안녕하세요. 소사나입니다. 이번에는 동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일교에서는 참 어머님 허리마다 하니 누구신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를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돌아오는 예수님을 이 나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 전쟁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막 땅을 치고 그렇게 통곡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돌아오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선택했던 그 나라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예수님을 이 나라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물론 받아들인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고 또 강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 그때처럼 예수님을 자기 제자, 제일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30루비로 빨고 누구한테, 거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 그때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은 없어도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자는가 봅니다. 그 11 제자들이 주무시고, 하지만 그 차이가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한을 보기 위해서, 그때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성을, 우리 기도를, 우리가 그 진심한 기도를 오해받고 우리가 그걸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용서는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용서하라고. 자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님이 옛날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시지만 지금은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람은 없고 매를 맞고 돌아가시는 사람도 없고 종을 맞고 돌아가시는 사람도 없고 사약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도 이제 그런 스타일로는 이제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이고 있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십자가보다 더 아픈, 그래서 가슴이 터지도록 너무 아프고 머리가 터지도록 상상이 안 되고 도대체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은 십자가보다 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소셜미디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게 십자가보다 더 아픈 죽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들고 걸고 따라가는 그 동안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가족을 위해 통곡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 역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혹시 그때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까봐 열심히 날마다 정성을 들이고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때 그 역사를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정성을 들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이 옷을 벗고 십자가를 들고 있던 그 부끄러운 그 느낌이, 그 한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것처럼 그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나쁜 사람인 걸로, 엄청난 그런 이상한 데인 걸로, 엄청난 죄인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것은 그 예수님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이 걸로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하늘 벌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과정이 지나가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넘어서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에도 유다가 배신하는 것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때는 2명이 있었어요. 바라바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표는 예수님 뿐이니까요. 지금도 역시 뭐 때문에 불렸는지는 모르지 말고 그때는 그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그들의 목표는 참 어머니, 돌아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그걸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누구를 의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챙기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어차피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참 어머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머님을 버리지 않고 거기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그 역사의 한을 보기 위해서 어머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한을 풀어야 되고 그때의 제자들이 한을 풀어야 되고 베드로의 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듣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우리의 편으로 서게 되는 그게 그 강도, 그 오른편의 강도를 많이 나타났으면 그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왼편의 강도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거 다 그 역사의 과정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래 재미없겠지만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풀기 위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해보시고 또 정성을 또 하고 돌돌 뭉쳐서 어머님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에 묻었을 때 그 제자들은 모여서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처럼 싸우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기다려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돌아온 지금은 이 시대는 돌아온 예수님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때 행복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